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선교 헌신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하셨던 12제자가 남았어요.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성령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초의 지상교회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지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더 철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덴버 삼성 장로교회의 마더 철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최초로 이 지상에 세워진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 자,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공식적인 이방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런 두 가지의 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 첫째, 이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다. 두 번째는요, 최초로 공식적인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자들, 소위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흩어진 자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흩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 스스로 이건 타이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의 역사죠. 왜 그래요? 나라 없는 삶을 몇천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왜 이들이 흩어졌어요? 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회했던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거기 있다가는 다 잡혀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뤘다. 여기 지도를 좀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지도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가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 끝이 서쪽 끝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지중해 서쪽 끝이 이스라엘 땅이야.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베니게가 나와요. 네, 페니키아라고도 부르죠. 이 베니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지중해 북쪽 끝에 섬 하나가 나오는데 소위 구브로라는 섬이 나와요.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육지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이 안디옥은요. 지중해 서쪽 끝 최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꺾여지면 거기서부터가 터키. 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은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는 한 12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12개 도시가.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있던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예요. 네? 로마고, 그 다음에 2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 바로 옆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계를 정복했죠. 그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저기에다가 소위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2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네, 안디옥.
지금은요, 이 안디옥, 예전에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타키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안타키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리아 지역, 시리아라는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어요. 안타키아.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 이 흩어진 자들도 유대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다른 흩어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 이제 19장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여기 다 제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 수많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담임 목사 역할을 할 한 사람 대표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힘이 붙여요. 힘이 붙여. 예.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 이 다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 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 사도 바울. 바울의 고향이야. 그 다소가. 이 바나바가요. 그 다소에 바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바울을 초청합니다. 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합니다. 벌써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 환영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을 환영을 안 해줘.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낙향을 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소로.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에서 둘이 같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두 사람의 목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협력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호칭을 하는데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호칭을 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력서 쓰면 종교란에 종교도 쓰게 돼 있는데 요즘에도 씁니까?
예? 요즘에도 써요? 요즘에는 본적도 안 쓴다고 그러던데. 한국에서 이력서 쓸 때 본적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종교란에 뭐 신상 명세서를 쓰면 기독교, 예? 기독교인. 이 말이 뭐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이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명사 앞에, 명사 뒤에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붙으면요, 이게 뭐가 되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무엇에 속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붙여준 이름일까요?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느닷없이 그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거기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과 너무나 똑같아. 너무나 똑같은 생활 방식,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너무 똑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결과를 맺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아까 디아스포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흩뿌리거나 퍼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흩뿌린다. 우리가 뭐 할 때 흩뿌리죠? 뭐 할 때? 밭에다가 씨 뿌릴 때 씨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걸 흩뿌린다고 그러죠? 파종의 의미를 갖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파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디아스포라, 즉 복음의 씨앗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들, 안디옥 교회만 디아스포라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디아스포라라니까. 왜? 고국을 떠났잖아.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 이 이국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으로 여러분들을 흩뿌리셨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흩뿌리셨을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미국 덴버 땅까지 흩뿌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그 목적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네.
참 멋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 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한 선지자가 이 안디옥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 근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실제로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온 땅에.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가 뭐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아마 흉년이 거의 대부분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도 더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급박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만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이에 뭐 했어요? 실행했다. 근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바로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손에 그 구제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긴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여기 그때에 그랬죠? 여기 그때라는 말은, 그 27절에 그때라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지 1년이 지난 그때에,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18년이나 됐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마더 처치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냈던 그때는 1년이 조금 넘었다. 이제 막 개척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안디옥 교회 내부적으로 봉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봉사 없이 선교 없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가 넘쳐나면, 내적으로 봉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선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봉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개척교회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선교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선교에 실패하느냐? 후원교회는 말이죠.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들은 선교사님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군림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선교 보고가 조금만 늦으면요, 득달같이 왜 선교 보고 안 하냐고, 메일 보내고요. 무슨 뭐 성과가 없으면 왜 이렇게 선교 열매가 없느냐? 닥달하고. 선교주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뭐 성도들 선교사 파송한 선교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내가지고 가서 마치 무슨 뭐 점령군이 온 것처럼 말이죠.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지 사람들 깔 보고 얕게 보고 무슨 뭐 옷가지 같은 거 갖다 주고 말이죠. 뭐 선심 쓰느냐. 선교비 조금 내놓고 이름 내고 생생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선교가 실패하는 거예요. 후원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진정으로 후원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파송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죠. 선교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파송받은 현지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전에 섬김의 훈련, 봉사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요. 요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참 많이 투닥거리고 싸운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지금 선교 현지에서 뭐 몇십 년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젊은 선교사들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에 헌신한다고 선교사가 돼서 후원교회에 등을 업고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 그런데 선교지에서 싸워요. 현지인들과 싸우고 같이 협력해야 될 선교사들과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런데 그 선배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왜 싸우는지를 보니까 양보가 없어. 섬길 줄을 몰라. 자기 주장만 있어요. 가만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 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대접만 받았지, 받으려고 했지, 섬김의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선교사는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죽으라 하면 죽으면서도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사 돼서 선교지에 파송이 돼야 이런 선교사가 환영을 받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섬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그 봉사가 흘러넘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선교라 그 말이에요. 어제부터 우리 미얀마 선교일 마련한다고 우리 여선교회가 만두 만들기 봉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친교실에 가보니까 이 양배추를요, 한 소쿠리 가득 삶아가지고 양배추를 그걸 뭐 한다고 그러지?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 셋이서.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게 손이 얼마나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많은 양배추를 삶아서 이게 다지는데 손이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끝나고 또 일하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다졌습니다. 칼 들고 식칼 들고 다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선교다. 네? 그저 돈 있다고요? 돈 있다고 돈 몇 푼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선교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봉사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되어지는 선교. 그게 진짜 선교라.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오늘 보면 2절, 3절 보니까,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서 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또 3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자, 여기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대로, 자, 2절로.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뭘까요? 여기 나와요. 선교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그게 선교인데. 여러분,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 그분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죠.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콜링이 없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콜링 받는다 그러잖아요. 콜링.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를 한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든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콜링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일하다가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투닥거리고 싸우고. 왜 그래요? 왜? 콜링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한 콜링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의 큰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었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참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가지신 분 중에 하나예요. 말기 간암을 겪으시면서 그 투병을 하면서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분이 바로 그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 그 세미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깨우기 위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예배 세미나, 또 찬양 세미나, 경배와 찬양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참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세미나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리는 그런 한 가지 우스개 예인데요. 저를 굉장히 뜨끔하게 했던 그런 말씀이죠. 뭐냐?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이 됐답니다. 근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역에 열매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쫄쫄 굶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으면,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먹는 거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 사역도 좀 뭔가 성과가 나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파송한 후원교회에 좀 면목이 서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멘 소리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선교사로 콜링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불러요. 먼저 부르신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한국에 소위 그 부자 세습했다고 지금 뭐 난리를 지기는 그 교회는요, 네? 아시죠? 한국에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이름도 아시죠? 그 목사님 옹호하기 위해서 교단법을 어기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세습하는. 여러분, 그 교회는 몇 명 모인 줄 아십니까? 몇 명? 10만 명이 모여요. 말이 10만 명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세 발의 피야, 피. 재정이 좀 넉넉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는 교회예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 곧 선교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왜요? 지금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설교 중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안 듣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소리만 크게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끝나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많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그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3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냈다. 교회에서 떠나 보냈어. 누구를?
누구를 교회에서 떠나보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들이 도대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이들로부터 더 배워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될 교회였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들을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이들을 너희들이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말. 진정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다른 때 여러분 헌금 내라고 제가 강조하는 그런 목사든가요? 예? 헌금 내라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헌금 돈 뺏어 먹으려고 그냥 닥달을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죠. 그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선교에 관해서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선교비 내라.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교회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교회 재정의 바란스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재정이 좀 넉넉해요. 바란스가 넉넉하면 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란스가 없어요. 그러면 지출해야 될 것들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제가 바란스를 딱 보고 어카운트 바란스를 보고 뭘 고민했느냐.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일과 제 사례비를 디파짓해야 되는 두 가지 일에 딱 맞닥뜨렸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책을 끊어 아니면 내 어카운트에 집어넣을 내 사례비 체크를 발행을 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이거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보내주는 이 선교비 없으면 선교를 못하죠. 그래서 아낌없이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비 책을 끊어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교회에서 그리고 너에게서 가장 아끼는 거,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너 선교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8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자, 따라서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회 표어로 내걸고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달력, 그 밑에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교회 이름 위에다가 이 표현을 다 사용을 해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가슴에 품고, 목회하자.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한국 밀양에 있는 한 농촌교회를 도왔습니다. 개척교회 막 시작하자마자 밀양에 있는 한 농촌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라는 소식을 듣고 온 교회 성도들이 벽돌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연변에 있는 한 조선족 목사를 후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시무장로가 셋이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한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당회만 하면, 선교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당회만 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 논촌교회를 돕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그 조선족 목사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짝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송받아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목회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떠날 기회만 주어지면 떠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 저는 이번 선교는 저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를 후원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개척된 지 18년 만에 처음 하는 그런 일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일에 부름받아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갈 길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선교 헌신 예배 그저 말로만 선교하지 마시고 선교 헌신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에 새기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작정하고 선교해야지 작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를 2절 다시 부조를 보내기로 뭐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뭐하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이를 실행. 말로 작정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선교해야지 결심하는 거 누가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